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원 과정의 아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비록 그의 삶에 상처가 있었고 버림받으면 아픔이 있었지만 그 쓴뿌리 가운데서도 이런 노래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다 할 때 이 소생은 원상태로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자기 이름은 곧 여호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염려, 근심, 우울,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주인이 분명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소생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과 사고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 또 믿음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고 그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2절에 설명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고 또 의로운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죠.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로 바뀌어요. 마치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 아들이 정체성을 얻듯이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허락해 줍니다. 허무함이 삶의 목표로 바뀌어요.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확신과 구원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한 그 길은 다 악한 길이 되고 말죠. 아무리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믿어도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나도 복되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길이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길이 완벽하게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생명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생시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혹은 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영혼은 메마르고 힘을 잃어버리며 또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인격과 감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인생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영적 생명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선택한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불의한 삶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자주 비교해서 언급합니다. 산을 오를 때에는 산의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는 것은 산을 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왔고 또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게 보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원했던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그 뒤에 더 큰 언덕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은 산에 한 번 올라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똑똑한 사람은 언덕에 올라가 주변의 지형을 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모래폭풍이 불면 그려놓은 지도는 한순간에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내리면 그렇게 애써 만들어 놓은 지도는 한순간에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2번 반복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이미 목동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양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양의 걸음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분은 목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걸음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목자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발걸음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